네,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이렇게 마태가 적어 나갔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적혀졌는데 이 마태가 아주 지혜롭게 유대인들의 그 관심과 또한 그들의 그 필요와 그들의 모든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어나가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유대인의 그 율법 정신과 전통을 중시 여기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 나간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래 믿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잘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말씀만을 사모하고 말씀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말씀 가운데에도 율법적인 부분들을 너무 고수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은 새로운 복음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읽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 족보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마태가 이런 의도와 이런 생각으로 유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이렇게 적어갔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1장 17절만 읽었느냐?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잘 아는 부분들이고 이름을 나열하는데 굳이 또 이름을 열심히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면 그 이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태가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글쓰기 쉽지 않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렇게도 쓰여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고 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4대 해서 3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14라는 얘기가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자음, 히브리어에는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아, 에, 이, 오, 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음들이 갖는 자음들이 갖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갖고 또 의미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다윗이잖아요. 데이빗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자음은 이렇게 되는 거죠. DVD가 되네. 자,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서의 이 숫자는요 464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합치면 몇이 돼요? 14가 되어지죠. 그래서 14를 유난히 마태가 만들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14를 쓰면, 이 표현을 쓰면 누구를 사람들이 떠올리냐면 다윗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 자긍심,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끌어들일 만한 후크가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딱 첫 구절을 처음 첫 장을 읽어 나갈 때 이 이야기들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이 숫자만을 갖고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글 적어놓고 이름을 적어놓은 것 같지만 굳이 이 마태가 14대 세 번을 통해서 다윗을 이야기한 건 완전한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족보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의 이야기고, 다윗을 메시아로 다시 오는 그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왜? 왕 중에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통일이 되어졌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오면 그가 메시아가 되어질 것이고, 그가 전 세계를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켜줄 그런 왕이 되어지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타날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에 대한 언급을 3번이나 하면서 완전수 3을 쓰면서 다윗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혈통을 언급을 하면서 14대라고 쓰는데 잘 따져보면요, 14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14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따지자면 14대, 15대, 13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잘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자면 14대, 13대가 되어져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왜? 여러분 여기 지금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이건 맞아요. 대수를 따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대수를 따지면 맞아요.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라고 하는 표현에 다윗이 또 한 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15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서부터 따졌으니까 그걸로 따지면 또 14대가 맞는 거예요. 이건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고,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따지면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대가 되어지는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따지면요 13대가 되어지는데 이 한 대가 필요하잖아요. 한 세대가 필요한데 이 한 대가 누구를 나타내느냐, 여기까지 예수가 나타난 숫자까지 치면 13대가 되어지는데 플러스 그리스도가 있어야 14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숫자를 한번 따져보시면 결국에는요 6으로 난 사람들까지 하면 13대가 되어지는데 그리스도까지 포함을 해야 14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14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대가 되어지는 이 한 대가 결국은 여러분과 저와 모두가 13대로 끝나는 데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이 안으로 계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영적으로 열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 다윗 그러면서 다윗을 나타냈는데 읽어보니까 아니네. 그럼 왜 이렇게 나타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를 더하면 몇이에요? 42가 나오죠. 그렇죠. 덧셈하면 42잖아요. 42가 나오는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42는요 1261로 날수로 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숫자가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이 숫자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날짜로 따지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월로 따지면요 42개월이면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년 6개월이 도대체 어디에서 떠올릴 수 있을까요? 성경상에서. 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떠올리기도 하게 만들고요. 더불어서 42라고 하는 숫자는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지었던 횟수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42번의 성막을 지었다가 다시 해체시켰다가 또 다시 지었다가 해체시켰다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성막을 지었던 숫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사실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42번째 성막을 지었을 땐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였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안식의 땅에 거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짓고 계속 짓고 완성이 되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에는 이 42라고 하는 숫자가 가나안 땅 참 안식의 땅에 놓여지는 그 횟수가 바로 42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14대라고 썼던 그 의미가 숫자적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려고 이 말씀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다가가야 될 것은 이 14라고 하는 다윗의 혈통을 이은 계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게끔 해서 그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가운데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숫자를 합치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펼쳐질 그 어떤 기간적인 그리고 그 상황적인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펼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알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암호들을 우리가 파헤쳐 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